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욥기 말씀 묵상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비록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새 친구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는 중에 그가 좀 말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고 욥이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욥기 말씀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요. 그런 전통적인 이해가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욥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분명히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구절들인데 솔직히 번역상의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번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6절에서 욥이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나함이라는 동사는 욥기에 총 7번 쓰인 단어로서 나머지 6번은 모두 다 능동형으로 위로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였는데요. 회개하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위로를 받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 친구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비방을 당했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므로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뭔가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새 친구들의 말이 틀렸던 거구나. 비록 그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욥은 분명히 그와 같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다가 중간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점점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면,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마침내 그가 겸손히 회개한 것이었다면 욥은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회개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은 회개의 모범이 아니라 인내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근거 없는 친구들의 억울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완전히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쏟아 놓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했던 욥을 성경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도 욥은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하나님 역시도 새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욥의 말이 옳고 정당했노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욥이 그 길고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전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다든지 또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자기 죄를 마침내 회개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하거나 발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온전히 의지했던 인물로, 즉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새 친구들의 온갖 비방과 정죄의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의 수많은 비방을 받으셨지만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예수님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우매한 말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범죄한 그 친구들을 위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대신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친구들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미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역시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한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미 죽은 10명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또는 20명의 자녀들을 새로 얻게 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욥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세적인 복을 그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깨지고 단절됐던 인간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되었고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며 경제적인 궁핍함도 금이나 가축 등으로 인해 다 해결되어 욥은 다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었는데요. 7이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특별히 그의 3딸은 하나같이 다 아름다웠고 7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의 복도 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큰 영광을 예표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금은 보화와 가축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 7, 딸 셋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아름다운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140년을 더 사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즉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사는 가장 큰 복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욥은 그의 말년에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모든 것이 다 놀랍게 회복되었어도 결국 나이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욥의 원형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그 자체이시기에 본인만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 욥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심히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으며, 또 몸에 무서운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 영생을 영원토록 풍성히 누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금수저요 다이아몬드 수저 드립니다. 이 가장 귀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던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욥과 같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저희들이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들 잘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 강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